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또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또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전했어요.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문신구 갈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백체 영화롭도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부모 형제 자매 또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란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권능의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태하고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며 두려워했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신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인간 중심으로 행했던 교만들을 회개합니다. 무너진 상권 분립의 회복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영적 각성하여 나라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돌이키며 이제는 교회와 국가, 북한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결국엔 남북의 자유롭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 제자 삼으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믿는 자들이 먼저 제자된 모습을 보이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제자 삼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푸른하늘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준비하시어 말씀과 영성으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는 거룩한 부르터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만들어진 셀 조직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삶을 나누며 말씀을 근거한 위로와 권면이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중보로 응답과 회복, 성숙, 기적의 역사들로 부흥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필요한 은사들을 부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자.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요. 예, 금방 갑니다. 세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정작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너무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지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엊그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30년 된 대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그들이 다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럼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이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1000번, 10,000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너 맨날 몇 시에 믿었어? 내가 2025년도 1월 26일 11시 15분에 믿었어. 그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가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있거든요. 예. 먼저 내가 믿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 믿습니다 하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경험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5년 되신 분도 3년 되신 분도 계신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10년 되신 분이 더 저를 신뢰해요. 왜? 이게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겪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래 믿는 사람이 굳건해지고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들어가 믿어지는 거죠. 천국도 내가 가나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안 데려갔어. 지옥 갔어.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너는 진짜로는 안 믿었잖아. 응? 너 형식적으로만 믿어서 정말 나를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면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믿는 증거가 뭐냐. 증거도 없이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에 보면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페이스, 또 신뢰하는 거죠.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이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왜 깨지나요?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천국에 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
중간쯤, 주제 말씀 중간쯤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도 원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셔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 또 불교, 또 어떤 문화권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 그 다음부터 원수예요. 하나님도. 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끝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되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냐?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했으면 우리를 천국에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 보이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예수님을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발가락을 찔러보고 그 못 박힌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찔러봐라. 직접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 내 옆구리를 넣어봐. 넣어보니까 옆구리가 푹 들어가.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주제 말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예. 보고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찔러보고서, 이거 찔러보고 확인하고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법칙은 믿음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지,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사탄처럼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우리에겐 약속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 축복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신뢰를 보여야죠. 하나님도 신뢰를 보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영적인 기반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영적인 기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둥, 영적인 기반은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게 믿음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든 갖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구원과 능력. 믿음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거를 내가 믿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데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25살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25살까지 믿질 않았다. 나중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길로 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계시잖아요. 그걸 나는 이해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 11조다 감사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 믿지 않는데 그래도 뭐라도 또 믿어보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먼저는 믿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 죄를 싹 용서해 주신다고요. 싹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셔요. 나를 만나 주신다고.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죠. 이게 법칙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확증하는 거죠. 일을 치는 거죠.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니까 내 안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되니까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계시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그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과정 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랬어요. 난 도무지 안 믿어진다. 난 예수님 안 믿어진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근데 그 속초 바닷가에서 1시간을 막 날 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 역사도 안 나. 그래가지고 막 저 모래만 긁었다니까. 너 도망갈 수도 없고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모래만 긁었어요. 아유 이거 언제 끝나나. 안 끝나. 1시간이 가도 안 끝나. 아우 지겨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텐트가 날아가고 막 그냥 막 그 텐트 잡으러 다니라고 쫓아다니고 제가 쫓아가서 텐트 잡아가지고 다시 걷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다음날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막 이제 또 그 옛날에 수련회 막 그냥 은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또 방언 받고 그 방언을 받고 나서 내가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상한 말을 해. 이게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엄청 뜨겁게 임하고 그래도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인데 막 랄랄라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그 공 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막 뛰어가는데 느낌이 이게 천국이 와 있는 거야. 천국이 진짜로 느낌에 확실히 천국인데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그랬더니 사랑. 이 천국은 사랑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성간의 사랑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천국이 내려오시고 천국이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적인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다른 거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천국이 임재하시고 나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학에 와가지고 산에 가서 방언을 어떻게 하나. 방언이 안 돼.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방언이 돼.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뭐 그냥 뭐 귀신을 쫓았네, 뭐 병을 고쳤네. 이건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이건 무슨 뭐 그냥 소설이고 수필이고 그냥 이런 걸로 보였다가 이게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야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변화되고 막 엄청 속도가 빨리 저는 막 성경 보면서 매일 성경 보면서 실력이 향상됐죠.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냥 뭐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분이 내가 안에 오셔서 그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말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니까 드디어 내가 정말 믿어지는 자,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사모했는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다. 청년 때 그냥 순간에 변화되고 나서 막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방 담 넘어가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담 넘어가 기도실이었어.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5m밖에 안 떨어져. 교회가 좀 적은 교회는 아니었고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자취방에서 돌아가지고 교회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기도실로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은 막 그 옛날에는 엄청났어.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만한 팔뚝이 나와봐 그러더니 이래 진짜 막 이래 막 팔뚝이 그 막 여자가 부어가지고 이게 부기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막 목사님이 탁 안수하더니 뭐 탁 하더니 야, 펴봐. 그러니까 뭐 접어봐, 펴봐.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더니 야, 축농증 환자 나와. 축농증 환자. 축농증 환자. 야, 따라락 하더니 막 다 나와. 간증해. 막. 그러더니 막 앉은 애가 막 일어나. 야, 이건 뭐야? 막 앉은 신세계야.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이 진짜네. 이거 뭐 제가 놀란 거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그 표적과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25살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찾고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지느냐에 따라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시고 나도 방언 받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도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내가 그만큼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열어야 하나님도 일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작년에도 날마다 불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이 정말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일어났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 말할 수 없고 내 연말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고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냐? 바닥칠 때까지 안 나타나시더라고 하나님이. 너 이래도 믿겠냐? 너 이름에도 나를 믿겠어? 너 이름에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끝까지 시험하더라고요. 저도 시험, 우리 사모님도 시험. 완전히 바닥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다음부터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음의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이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방식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고 그래야 변화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다 뿔뿔이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을 야, 너 나를 3년간 따라다니더니 믿는다고 하고 수제자 됐다고 하고 그러더니 날 부인하고 떠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하셨다고.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그럼 우리가 영으로 변화돼야 내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지만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습득한 걸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아지고 변화될 때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야, 떠나지 마. 너희들 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며칠간 기도했냐? 10일 동안 기도했다고요. 더 기도할 수도 있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1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10일 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 묶였던 게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이 보이는데, 스데반은 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신다고 말하면서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서 쳐다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만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변함이 없죠. 그러나 대부분이 어때요? 그 하나님 방식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불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어렵고 쉽지 않고, 교회가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고 교회를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온 사람들이 실망이 많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뭘 하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변화되면 정말 내가 변화돼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과 실천.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주제 말씀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렇죠? 내가 믿으니까 이제 행함으로 옮겨지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전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훈련 받고 외국에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요. 그냥 가지고 오히려 역공격을 받아. 야, 가룟 유다 아니야? 뭐라 몰라.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데도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선교를 뭘 가냐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돼 가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를 지어서 믿음으로 이 실천을 한 것이죠. 믿음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셀 모임 하시잖아요. 근데 셀 모임 하시다 보면 내가 셀 모임을 하고 셀 모임 인도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지금 안 믿어지는데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가운데 간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 셀 모임이 되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얘기하지 말고 셀 모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간증들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 간증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읽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저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많아요. 나에게 나의 인생 갈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는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이해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실천은 뭐냐? 개인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더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선교를 누구를 위해 가요? 그 열방 사람들을 위해 가요? 실제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모르고,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내가 신앙에 대한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을 때 선교를 갔다 오면은 정말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예. 저도 언제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언제 갔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6개월 됐나?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2억 명이 넘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도 세계 4대 4천만 명, 5천만 명이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많아요. 그렇게 칠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그곳에 보니까 기독교도 약 400년, 500년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제 좀 교단주의, 이단 시비, 거기는요 우리보다 10배 심해요. 교단, 이단, 누구 따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안 되더라고. 교회도 좀 새롭게 자꾸 일어나야지, 변화돼야지. 오래되니까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교단주의, 그리고 복음 안전하고 자기끼리들만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슬람과 이렇게 기독교가 갈등 관계에 있지만 또 서로 타치하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가 너무 썩었구나. 한국 교회보다 더 썩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슬람 하는 사람 너무너무 가난하고, 진짜 이게 집이 요만해요. 근데 좀 하나인데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어요. 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사나 살 수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그거예요. 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요. 근데 이슬람 엄청 못 살아요. 엄청 너무 못 살아요. 그 사람 많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곳에 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선교하러 가는 것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과 축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 가는 것만 믿음 아니요. 내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또 우리 직장 축복, 사업장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금년에는 놀라운 기적 역사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 놀랍게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상상하고 그걸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건 천국만 가는 거고 나는 청렴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서대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때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부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막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이 막 사업장을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가지고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매일 똑같은 설교예요. 방색한 화장실 2개. 맨날 그거예요. 그냥 설교가 그거 안 빠져. 그런데 진짜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믿음의 방향에 하나님 나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살고 형통하니까 복음도 잘 전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축복, 환경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를 이제 1월 26일 되었지만 이제 남은 한 해를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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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임하며 죄사함이 임하며 회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직장과 삶 또 가정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디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좀 3절만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챙겨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준비해 주실 테고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식당도 좋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부부 같이 모여서 우리 사모님하고 식사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월 달에 우리 중고 청년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신바람 나게 이 기회에 잘 놀다 와야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치유응답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회 이혜린, 박하임, 또 한혜빈. 박하임은 오늘 도착해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금방 와요. 2주인데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나가신 인도네시아 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회 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도 뭐 필요하지만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전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위해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활동 쿠킹 바이블이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학교실 또 드럼교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문화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또 강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뭐든지 배우신다 하면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정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2월 주일 예배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있고, 또 2월 봉사 안내 헌금위원 명종 집사님과 또 있고, 또 이제 봉사위원은 1주, 2주, 3주, 4주 해가지고 1셀, 2셀, 3셀, 또 청소년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니 참고하시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너무 좋은 게 오늘도 우리 이란숙 집사님 기도하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으로 똑같은 기도 안 하고 오늘 자유민주주의 기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식사 후에 2부 또 우리 예배가 있고 셀 모임이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 이제 1월 달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남은 11개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재정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푸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또 그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 들으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꿈꾼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연말에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